저는 오늘 교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습관, 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성도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습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굉장히 육식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의 파트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육식을 좋아합니다. 하숙을 하는데 얼마나 육식을 좋아하냐면 이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육점에서 고기를 맞춰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5kg씩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에 모여서 하루에 우리가 3kg씩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갔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육식을 좋아하던 친구가 채식만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는데 의사가 절대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라고 권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자기나 바꾸지 왜 나한테 자꾸 바꾸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습관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습관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에 살던 대로 어떤 그 습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바뀌어서 습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이 바뀌어서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습관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쫓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 지킨 그 습관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거짓없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넷째, 매일 말씀의 묵상입니다. 5번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거룩한 습관 5가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고아의 아버지로서 불가능하고 하다는 그 모든 고아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었고 5만 번이나 넘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은 3년, 학자들에 따라 3년 혹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즉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셨어요. 바쁘게 사셨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고 힐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벽마다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벤츠, BMW. 또 뭐가 있죠? 전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벤츠, BMW. 또 뭐가 있습니까? 산타페. 뭐 이런 거 있다고 가정합시다. 좋은 차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여러 외제차를 할지라도 기름 넣을 5만 원이 없으면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고급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와 같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영적인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생활이 윤택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집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다리어 왕의 신임을 얻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없습니다.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몰려오시고 척척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권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분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아요. 제게 기도 부탁도 하셨고 자녀에 대한 기도 부탁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시는 거죠. 오늘 그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아, 권사님 그냥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네요. 권사님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도까지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네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씩은 기도하세요. 더 할 수 있으면 3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하루에 40분 이상씩 기도하셔서 기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직장에 대한 염려가 많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습관을 쫓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습관은 순종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이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때 이 아말렉 군대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숨쉬는 모든 생명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 모든 동물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해하고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겸손성심이라고 좋은 소나 양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야,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소나 양을 다 죽이는 것보다 이 소나 양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한 국가의 재산으로 편입한다면 국가도 부강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니 이게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울 왕은 아각 왕과 소와 양의 좋은 것을 취하여 살려듭니다. 꼭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얻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아무리 좋은 기름과 좋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빠져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만 있었고 노는 없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철저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습관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감정적인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이게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용납이나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건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건 이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적당히 제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힘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습관은 바로 감사의 습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죠.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무슨 일만 나타나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오르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신호등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와서 이 집사님이 타고 있는 차를 후면에서 충돌함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의 양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도 주일날 교회하고 오다가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실 분만 아멘 해보시죠. 근데 목회자들은 장담 못해요. 저 같아도 만약에 주일날 누가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걱정부터 할 겁니다.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오다 이렇게 됐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죠.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하여 신방을 했습니다. 주일날 부랴부랴 신방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팔이 부러졌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이 부러졌으면 교회 못 가는데
그나마 팔이 부러져서 교회 갈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가 저렇게 대파가 돼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손밖에 부러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해주다가 뭐 하나 속답하게 하나 해주면 아이들은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여 커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나를 양육했는가에 대해서 알면 그 부모의 태도에 상관없이 그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조그만 일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쁘십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자들의 삶에 더 감사한 조건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은 바로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셨듯이 예수님 또한 철저하게 예배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습관을 쫓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거죠. 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어떤 날짜에 약속을 정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 약속을 중복되어 정해서 한 가지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한 약속을 우선시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이 선약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만일 성도들이 저에게 신방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영적인 일을 요구했을 때는 신도들과의 약속을 연기하고 영적인 약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 약속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최소한 예배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약속이 중복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예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보다 우선시되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다른 일이 중복되어지면 그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예배는 1년에 52번을 드리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52번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이건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들을 존중하며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존중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비산동에서 이 덕천마을로 성전을 이전하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찬양, 예배전 찬양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 성도들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비산동에 있을 때는 성가대나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있지 않았는데 이 덕천마을로 와서는 많은 분들이 예배전 찬양에서부터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예배를 귀히 여기며 이제 예배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결국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는 분들은 평생 동안 예배에 꼭 늦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은 꼭 예배 시간에 늦어요. 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습관은 물질을 드리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공율과 믿음에 대한 온전한 행위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목사님 어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물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 뚜렷한 11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초대교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다 갖다 바쳤습니다. 부자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만 다 공유하며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알로지 반응을 보이고 한국 교회가 이 물질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꾸 헌금을 뇌물로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라고 자꾸 그 물질을 뇌물로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로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 헌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작정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드리는 작정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연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 물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 목사님들과 내린 결론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뭐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 없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연 성도들이라면 어떡할까? 한 달 내내 고생하여 번 그 월급이나 그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 얼마나 어렵게 생각할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는 절대 물질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물질 가운데 얼마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운 결단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만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재물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다른 목회자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셔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치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만의 마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성도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습관은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활 승천하시고자 할 때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증인. 이게 마르티스입니다. 순교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하여 너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의 핍박이 중하면 중할수록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보십시오.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 좋은 남편이 되라, 좋은 아내가 되라, 성공한 기업가가 되라, 성공한 직장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하여 성공하는 성공자가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싫지요. 저도 싫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왜 제가 자꾸 전도하라고 강조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사라지고 성도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큐티하고 무엇 때문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즐겁기 위해서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내 삶의 치유를 위해서요?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전도할 대상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너무 관대해서도 안 돼요. 그냥 단지 교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단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교회 몇 번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을 살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습관이 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요. 성도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습관은 올바른 언어 습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시문이라.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이 안 바뀌었어요. 그들의 언어 습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럼 내가 그 원망과 불평대로 너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어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매일 강조하죠.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죽겠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내 남편도 축복하시고 항상 우리 가정 안에 좋은 일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이 말하는 습관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요. 디모데 전서 3장에 가보면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 이 감독을 세우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3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봅시다. 시작. 비방과 악의 우물과 빠질까 경계하라. 이 감독관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 인정을 받아야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직분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의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합당합니까? 아닌가를 성도들에게 물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장로나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갖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는 방법이 다르죠. 저는 추천서를 요구했죠. 역시 가서 추천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정말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강조하지만 기도하세요. 환경이 되시면 금요기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습관을 수요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수요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하는 습관을 수요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물질을 감사함으로 주는 습관을 수요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도하는 습관을 수요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긍정적이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습관을 수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